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39절까지만 읽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그냥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그분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헤아려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리고 들은 것을 또 생활에 적용해 보면 아마 좋은 신앙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종교적 소비주의. 종교적 소비주의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또는 사람들 특히 이제 믿는 자 나를 위한 어떤 그런 하나님을 대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가진 자를 종교적 소비주의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어떤 꿈이나 나의 어떤 목적이나 나의 어떤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한 그런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가진 자를 종교적 소비주의라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종교적 소비주의에 대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이제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죄인하고 세리들이 주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음식을 같이 잡수시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저 예수라는 분은 어떻게 죄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고 또 죄인하고 밥을 같이 먹냐 이래가지고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은 여러분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비판하고 있는 그들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죄인과 세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말씀을 듣는 그들이 어떤 자세를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고 하니 종교적 소비주의자들이었다 이겁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 종교적 소비주의자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우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게 말씀을 들으러 나왔을 뿐이다라고 주님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으셨는가 하면 탕자 예를 들었어요. 탕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해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써버리는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여러분 성경에 그 탕자가 있고 탕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아들은 여러분은 뭐 당자 이러겠죠. 그 당자가 누구냐고요? 당자가 종교적 소비주의 의식을 가진 자가 당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주님은 그 당자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 해가지고, 아버지가 안 줘도 그만이지 그걸 자기 몫이라 그러면서 달라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걸 떼주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이놈이 실력도 없지, 어디 가서 돈을 벌어본 경험도 없지, 목돈 움켜쥐고 가가지고 어떻게 쓸지를 환히 다 아는 아버지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그걸 딱 나눠주면서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래, 아버지 마음은 절대로 헤아리지 않는 겁니다. 이 종교적 소비주의자는 아버지 마음은 절대로 안 헤아리고 그냥 자기 생각만 앞세워서 이거는 내 몫이다. 아버지에게 있는 이것이 아버지는 자식한테 유산 물려줘야 되니까 내 몫이다 챙겨가지고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만 앞세워서 나가서 써버리는 이 종교적 소비주의자의 개념을 가진 이들을 이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이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거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자기의 어떤 필요를, 자기의 욕구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버리는 이 사람을 보고 당자라 했고, 오늘 우리들이 만약에 종교적 소비주의자의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뭡니까? 당자라는 겁니다. 당자. 그래, 이 당자에게 주님은 이제 깨우쳐 주시려고 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소비주의자는 하나님이라는 거기에는, 아버지라는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어쨌든 내 이기적으로 당자처럼 내게 어떤 모든 유익, 내게 어떤 잘되고, 내가 어떤 유익하고, 내가 어떤 높임을 받고 하는 여기에 모든 집중이 가 있을 뿐, 내가 이리 함으로써 나의 아버지라는 그분이 어떤 상태가 될까, 이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상태죠. 그래서 대부분의 다수들이 어쩌면 당자라는 겁니다. 당자. 종교적 소비주의, 그러면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면서 뭐죠? 그걸 왜 한다?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 잘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가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예. 아들의 어떤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런데 이 종교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 소비주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소비주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비자가 왕이라고 그랬죠. 내가 왕이죠. 그러니까 나는 신앙을 가졌는데 저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어서 저 아버지마저 나의 유익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개념을 가진 자는 종교적 소비주의자라는 겁니다. 그 종교적 소비주의자는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고요, 내가 주인이에요. 왜? 소비자인 내가 왕이에요. 소비자가 소비를 안 해주면 물건을 아무리 만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이 그냥 다 쓰레기 되는다 이거. 그래서 내가 써주니까, 내가 소비를 해주니까 소비자는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신앙도 이 개념을 가진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면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당자라고 주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별 관심이 없고 그분이 내게 어떤 유익을 주실까, 내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이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돈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떤 사람은 건강 이럴 수도 있고, 자식 잘 되는 거 이런 것도 다 그것을 이루어 주기 위한 아버지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일 뿐이다. 이런 신앙은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표현하는 방법에 의하면 당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자.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한테 구원을, 그 구원은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뭐죠? 천국을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주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 우리가 사는 거는 뭡니까? 그냥 우리 멋대로 살면서 장차 그런 것을 하나님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분이 여러분한테 구원을, 다시 말하면 천국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분이 계시는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정말 교정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천국을, 영생을, 정말 구원을 네가 살기는 싫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는 싫고 천국에 가서 누리는 그 영광을, 그 어떤 삶을 지금 네가 살기는 싫고, 사는 거는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장차 가서 내가 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신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되지를 않지. 아예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자라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그냥 아버지가 마음 아프든지 말든지 그냥 아버지 재산이지 그 지 재산도 아니면서 아들이니까 무조건 단락해갖고 갖고 써버리는 이 수준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는요, 천국에 가서 사는 사람의 개념과 의식은 이런 거다 하면서 이런 거다를 지금 네가 살아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라는 것이지, 이 땅에서 너희가 사는 거는 네 마음대로 살고 장차 가서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 주님이 가르치는 것은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옛날부터 들어온 얘기가, 이 종교신앙 이러면요, 그냥 이 땅에서는 아니고 장차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기에 개념에 우리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입으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실천하면서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는 하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하고 다르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얻어먹어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베풀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대우를 받아야지 내가 저 사람 왜 대우를 해요? 저 사람한테 내가 존경을 받아 내가 저 사람 왜 존경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성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날 대우해야지. 내가 잘났는데,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배운 게 많은데. 그럼 저 사람이 날 대우해야지. 이게 사람이 가진 인간성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천국의 삶에 익숙해 있는 주님은 네가 저를 대접하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저를 나보다 낮게 여겨라. 그래야 우리가 된다. 이렇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서 장차 그렇게 될 거다. 장차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장차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갖고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교정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뭘 지금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보다 귀한 게 없어요. 내 몸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라.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네 배부르잖아. 너 가진 거 있잖아. 나눠줘라. 저를 먹여라. 저 사람은 농사가 없고 네 농사가 있지? 예,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네가 다 베지 말고 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놔라. 남겨놔라.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남의 떨어져 산에 그 짐승 먹으라고 떨어진 거 내 다 챙겨버리는데 우리 그 인간성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의 삶을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가서 살 그 삶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지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은 사는 거는 그냥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인간성을 따라서 이거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기도문 했으니까 장차 천국 갈 거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정 안 되면 우리는 뭐요? 당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적을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자기의 유익이 필요하다면 이걸 나눠주는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려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서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계신 분이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생활하자는 겁니다. 생활.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분이 대접만 받고 나는 대접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주님은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뭐인가? 그는 같이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니까 너도 하늘의 뜻을 따라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만 대접하고 한쪽에서 대접하고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죠. 내가 너희를 지금 대접하고 있다 이겁니다. 같이 너희가 해야 되는 것과 같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천국의 삶이라는 거죠. 천국의 삶. 이 땅에서는 뭐 눈물 나게 만들고 그냥 자기 생각해가지고 막 엉망진창으로 막 이렇게 하고 내가 교회 나와서 목사님 예배 몇 번 들어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천국 생활을 안 하는데 말이 안 돼요. 이 땅의 시간과 이 땅에서는 영생이 없고 이제 죽고 나면 딱 영생으로 간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거듭나서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나에게는요 하늘나라 시간이 내게부터 그때부터 돌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딱 죽고 나면 그때 가서 천국 생활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이 되는 이 개념부터 우리가 교정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언제나 주인이죠. 왕이죠. 내가 소비주의자니까. 소비하는 사람이 왕이죠. 아무리 물건 만들어도 여러분 소비자가 안 사주면 의미 없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어떻게 벌어요? 어떻게 허비를 해요? 이 세상적인 개념이 종교 신앙에도 들어와서 그 개념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자라고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말한 그 당자와는 좀 다르게, 선한 목적을 우리는, 선한 목적을 목적하고,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선한 목적이 하나님보다 과연 먼저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비나 어미를 이랬어요. 아비, 어미가 여러분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인데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가
악합니까? 어미가 악합니까? 아버지 어머니는요, 내가요, 그 아버지 어머니는 절대로 악한 이유가 아니에요. 선한 목적이에요. 선한 결론이에요. 내가 아버지 어미는 여러분 정말 내가 가장 존경해야 되고 높여드려야 되고 섬겨드려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럼 악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한 것은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어미나 아비하고 아들이나 딸을,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아들, 나라는 사람이 딸 그럴 때 아들이 악합니까? 악한 목적이 절대로 아니죠. 가장 귀한 선물이죠. 아무리 귀한 선물, 가장 선한 아들, 선한 딸이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목적하여 그 목적 달성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그 선한 목적이 앞선다면 하나님께 너와 나 사이에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적이면 우리는 당자는 지금 아버지가 갖고 나가서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선한 목적이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상숭배는 여러분 뭐가 우상숭배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우리가 숭배를 만약에 한다면 우상은 악한 거겠습니까? 선한 거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상숭배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게 우리가 절을 한다거나 그러면 우상숭배라 생각해요. 근데요, 그거는 여러분 물어보나 만한 얘기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진짜 뜻이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우상처럼 이렇게 숭배를 한다라고 할 때 저런 물건 앞에 절하는 사람은 그런 바보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나 어미나 아비가 여러분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내 아들인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최고로 선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낳아서 길러준 거니까.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면 아버지가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선한 겁니까? 그렇죠? 선한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악한 것은 우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오늘 제 말을 듣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상이 과연 뭐가 우상이 되는가? 지금 아비나 어미가 뭐죠?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비나 어미가 나보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아비나 어미가 딱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아비나 어미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악한 거는 절대로 내가 악한 것을 내가 우상으로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악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내가 섬기고 싶어 하는 그가 내게 복을 주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악한 거는 나에게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비나 어미가 정말 네 삶의 중심에 딱 차지를 해버린다면 너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너는 아비나 어미가 내게는 우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다른 예로 한번 들어봐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돈이라는 것이 딱 중앙에 딱 올라앉아 딱 주둥이를 틀어버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중심 보좌에 딱 앉으셔야 될 분이 쫓겨나고 돈이 딱 앉아버렸어요. 그럼 돈이 악합니까? 절대로 악하지 않죠. 악하게 쓰면 악한 거지만 어쨌든 돈이 근본적으로 유통하고 돈이 있어서 보상하고 돈이 있어서 생활하고 교육하고 돈이 악하지 않아요. 그 돈이라는 것이 뭡니까? 네 중심 보좌에 딱 앉아버리면 그 돈이 뭐요? 우상이 돼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돈보다 더 사랑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내 중심 보좌에 딱 목적으로 놔버리니까
그 선한 돈이 나에게 뭔가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내게 도움 안 주는, 내게 나쁘게 하는 자는 절대로 나를 우상으로 안 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한테 잘해주고, 여러분한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어떤 잘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이런 사람을 내가 멘토로 생각하고 이러는 거지.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갖다 내가 존경하고 막 이래 합니까? 안 하지. 우상숭배라는 거는 내게 잘해주는, 내게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처녀총각 딱 결혼해봐요. 그러면 남자한테는 뭐요? 신부가 여러분 그게 악한 겁니까? 최고로 선한 거지. 그런데 신부가 뭐요? 그 신랑한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부를 어떻게 하면 내 신부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줄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자, 성경에서. 그래서 그 신부나 신랑이 죽고 나면 네가 자유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리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읽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부한테는 신랑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랑을 기쁘게 할까? 아니, 내 중심보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래야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신랑을 기쁘게 할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랑은 그 여자에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상숭배는, 악한 거는 절대로 우상숭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게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좋은 것이 우상숭배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아비, 음이, 또 아들, 딸로 주님이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들이, 딸이, 또 음이나 아비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 그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고상하고 귀하지만 내보다 더 귀할 수는 없다. 나는 생명의 원천이고 그들에게 내가 생명을 다 주었다.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을 다 준 내가 더 귀한 거지, 어떻게 그들이 나보다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악하다 안 악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 악하다, 아니요. 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돈이 악하다가 아니라 돈보다 내가 더 귀한 존재다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악하다가 아니라 합당. 다시 말해, 이거보다는 내가 더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받아야 되는 내가 대접을 못 받으니까 네가 합당케 여기지 않는 거다 하면서, 합당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그게 나쁜 거다 이 뜻이 아니죠. 저거보다 내가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다. 위에 있어야 되는 나를 밑으로 놓으면 그게 어찌가 합당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그거 악하다 이런 뜻으로 주님이 말한 게 아니라, 네 아들, 딸보다 내가 더 대접을 받아야 되는 아버지다라는 것을 주님은 순서를 말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자기 딸, 남도 다 사랑하는데 자기 딸, 아들을 안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남의 아버지도 사랑하면서 내 아버지, 내 딸을, 내 어미를 안 사랑하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거보다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네가 이 재산 챙겨갖고 나가려고 그러면 네 어떤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정말 아프지만 아프면서도 떼주는 나를 생각해야지. 너는 나를 대접하는 자가 돼야지. 어떻게 내 마음을 아프가면서 네 욕구를 채우려고 그러냐. 이렇게 주님은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고상하고 어떤 선한 목적을 우리가 세우면 그 하나님을 이용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적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위에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위에 계셔야 되고 그분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무조건 끌어다가 이용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이나 궁극적인 나의 관심사가 정말 그 아버지가 아닌 다른 어떤 소원,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정말 주제가 되고 주체가 된다면 그게 신이고
그게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쭉 나오신 분들은 얘기를 들었겠습니다만은 종교가 시작될 때 모든 사람들이 뭐죠? 하나, 둘, 셋, 넷. 모든 사람들이 저 꼭대기에 딱 주체가 되는 신을 찾아가는 행위였다고 그랬죠. 다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행위였어요. 계속 그래서 부산 있는 사람도 대구 있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서울을 향해서 다 올라서 신을 만나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것이 소비주의로 바뀌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신이 이제는 사람이 찾아가나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왜? 소비주의자인 내가 왕이 되니까 이제는 신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오는 상태로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이 이제는 신이 아니라 신이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개념으로 바꾸어졌다. 그래서 이 신앙이나 종교도 그런 개념을 내가 가졌다면 나는 종교적 소비주의자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종교적 소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종교적 소비주의자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이 뭡니까?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신, 나의 목적을 이루어주는데 하나님이 역할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상이라는 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섬기고 가장 어떤 생각하는 분이 나의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우상이 돼야지, 다른 나의 어떤 목적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내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아버려요. 그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나의 정말 우상은 뭔가? 나의 우상이 정말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내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6장 19절로 부,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58절에는 안락, 마태복음 6장 1절 4절에는 맹회, 이런 것이 내가 우상이 된다면 하나님은 내 명예를 위해서 섬기라, 하나님은 내 돈을 버는 것을 위해서 섬겨라, 이렇게 우리가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살고 좀 부하게 살고 이거 상관없어요. 어찌 살든 간에 중요한 어떤 정석, 어떤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신앙생활하면 어쨌든 잘 산다, 안락해진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 있다면요 우리의 가는 길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가시밭길, 어떤 사르름판 걷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본질을 우리가 바꾸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본질이 뭔지 아시겠죠? 본질을 우리가 바꿔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게 돼요. 내 어떤 부명예, 내 잘 되는 거, 이것을 위해서 잘 되는 거, 이게 나에게 뭡니까? 우상인데, 이 우상을 돕는 것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본질로 그렇게 바꿔버리게 되면요, 그리고 내가 어쨌든 생활을 해가지고 잘 됐다 이거죠. 이만큼 잘 됐어요. 잘 되면 잘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어떤 관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착각을 우리가 일으킨다는 거죠. 왜? 본질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착각이 들어서 우리가 자꾸 어떤 이 본질이 바뀌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 어떤 소비주의자 같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자신도 모르는 어떤 자기가 만든 그 어떤 개념 속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 관계가 좋다, 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어떤 착각에 빠져서 그냥 그게 가장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그냥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 어그러진, 다시 말해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착각이라는 게 무서웁니까? 여러분 제 말을 듣고요, 한번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 4시 반, 5시, 5시 30분, 5시에서 5시 30분, 5시 30분에서 6시 요 시간대 한번 가서 CBS를 한번 들어봐 보세요. 엄청납니다. 그냥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새벽을 깨우자마자 막 그 소리가 막 온 세상을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나고 잘못되고 주님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딴판으로 가는 소리들이요, 세상을 진동하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듣고 자라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길을 잡겠습니까? 엄청납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착각에 빠져가지고요, 정말 자기는 하나님과 굉장히 사이가 좋은 줄 알아요. 이렇게 사르는 판을 가고 있으면서 자, 여러분, 종교단체들, 다 정말 신앙 종교단체들, 교회라고 십자가 달고 종교단체, 불교, 모든 종교단체들은 어떻게 성도들을 끌어모으냐? 어떻게 종교단체들이 돈을 끌어모으냐? 여러분, 어떻게 끌어모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는요, 진리가 증거되는 곳에 많은 사람이 모이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절대로 반대로 작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끌어모으고 재산을 끌어모으려면 여러분, 무엇을 이용해야 되는가 하면 종교적 소비주의자를 이용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오면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놈아, 아버지는 여러분 뒷전으로 가고, 아버지는 아들을 돕는 자, 내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우상이 어떤 사람은요, 아들이 될 수 있고 아비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돈 맹이가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우상을 돕는 자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야 돈이 모아지고요, 성도가 늘어나요. 종교단체들이 성도들을 끌어모으는 방법, 돈을 끌어모으는 방법, 종교적 소비주의자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 이렇게가 뭐예요? 금식하면서 막 부러져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면 응답받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 응답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막 그게 매달리게 만들어요. 이것이 비스가 되고 비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비스와 비법 속에 묶여 있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절대적으로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당신 부자 됩니다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성도를 끌어모으는 겁니다. 돈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게 성도를 끌어모으고 돈을 끌어모으는 방법이 종교적 소비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 소비자는, 종교라는 것이 생기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신을 찾아갈 때가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이 변질된 상태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종교적 소비자예요. 그래서 뭐죠? 내 안에 있는 우상, 내가 목적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일 뿐이지, 사람이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성경에 뭐라고 그런가?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부모가 자식을 공경하라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반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반대가 돼가지고 이제는요, 그냥 부모가 이제는 자식놈이 서울에서 저기 지방 내려오기가 어려우니까 뭐죠? 부모가 자식 집을 찾아와. 세상 사는 방법으로 계속 변질돼 가는 겁니다. 이제는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 주면서 이제 비율을 맞춰야 되는 시대로 막 계속 변질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진리는요, 절대로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한테요, 지금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부모 당신이 이제 아이들이 올라오면 힘들잖아요. 그래, 당신 찾아가시오. 그러고요. 자식 기분 좋아야 가서 장사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그날 컨디션 좋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요, 아마 여러분 기분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주님이 가르치는 진리를 계속 말하면요, 싫은 거야. 안 모여요. 사람이 안 모여요. 그래서 신도를 모으고 돈을 모으는 것은 이런 방법,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위해서 그 신이라는 분도 와서 돕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응답받고,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이렇게 하면 형통하고, 그런 어떤 내용을 계속 강조를 하면 그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이 와서 돕는 역할을 하는, 이게 종교적 소비주의자로 돌아갔을 때 신도가 모이고 돈이 모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헌금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31제 100배를 줍니다. 계속 공개하니까 막 100배면 얼마야 이 돈이 돼. 그래서 헌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이 종교단체들이 종교적 소비주의자들의 늪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착각에 빠져가고 나는 하나님과 사이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선이 있고 악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이제 강대상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면요, 대변인, 이제, 갔다 가면 골로 간답니다. 골로 간다는데, 나 골로 가더라도 얘기해. 문재인 대통령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악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하다 그럴 거예요. 4대강 그거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만든다고 돈 엄청 들였는데요, 이제 무너뜨린다고 또 엄청 들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무너뜨리지 말라고 데모해요. 그런데도 이 양반이 아니다 싶어도 막 무너뜨려 그러면 이제 무너뜨려야 돼요.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 이분이 악하다, 선하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악하다 그럴고 어떤 사람은 선하다 그럴 거예요. 그죠? 사람은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도 모르면서 그냥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 싶어 그냥 선하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악한지도 진짜 모르면서 그냥 악하다 생각해버려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은요, 선한지 악한지도 진짜 모르면서 그냥 그 어떤 분위기, 숫자 이런 것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가진 선이 그냥 이 중간을 이렇게 간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는요, 그런 방법으로 간통을 안 해요. 하나님의 선은 진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사이로 지나가 버리는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은 각 사람의 중심을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각 사람의 중심을,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사이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사람의 중심을 관통해버리기 때문에 그분 앞에 안 드러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요, 그냥 분위기 봐가지고 숫자 봐가지고 그냥 자기 기분 따라서 그냥 이렇게 결정해버리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중심을 관통해버리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인데 내 필요를 위해서 당신 와서 내게 유익 주시오, 소비주의자가 된다면 나를 간통해버리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지 어떤 비책에 의해 가지고 복을 받고 잘 되고, 절대로 그런 거 아니고요. 내가 어떤 우리 주님으로 어떤 큰 체험을 했어요. 체험했다고 내가 이걸 간증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간증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다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관통해버려요. 우리 주님의 선은요, 그 빛은 관통해버려요. 숨길 수도 없고요. 내가 착각하고 있으면 내가 착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착각도 안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선,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숨길 수도 없고 숨겨지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정말 내가 타고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외롭고 좁고
가시밭길을 사는 겁니다. 그 진리를 버려버리면 인간적인 것이 가미돼서 착각에 빠져서 사이가 안 좋으면서도 그냥 사이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종교적 소비주의자, 절대로 우리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